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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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계시록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고요. 요한계시록에는 세 가지 하나님의 심판 시리즈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곱 인재앙 그리고 일곱 나팔 재앙은 이미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 본문은 마지막 재앙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재앙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 일곱 대접 재앙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자, 여기 큰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고요. 마지막 재앙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일곱 재앙은 그 심판의 대상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고요. 신실한 하나님 백성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한 짐승과 그리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클라이막스는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바벨론의 제국 멸망할 겁니다. 바벨론은 여기서 어떤 상징을 가지고 있느냐면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이 바로 바벨론의 세력이고 바벨론 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등장하는 바벨탑 사건이 있는데 바벨탑이 무너지는 거지요. 바벨탑이 무너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성이었기 때문에 망합니다.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과 견주려고 하는 이 교만이 결국은 이 성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성이라는 거지요. 하나님 없는 문화, 하나님 없는 지식, 하나님 없는 예술, 하나님 없는 모든 문화는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멸망, 무너지는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는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에 이어지고요. 그리고 19장은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야기고요. 20장은 천년 왕국에 대한 이야기고 21장,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로 요한계시록이 마무리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 이 나라가 임하기 이전에 심판은 무엇입니까?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정의의 실현입니다. 왜 이렇게 악한 세상이 이렇게 판을 치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세상이 모순됩니까?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 심판입니다. 심판이 없다면 하나님의 정의는 이루어지지 않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공의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거지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자, 오늘 16장은 일곱 대접 재앙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늘 두 가지 얘기인데요. 첫 번째입니다. 천사들이 대접을 쏟을 때마다 어떤 재앙이 쏟아지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일곱 대접 재앙이 펼쳐지는데, 첫 번째 천사가 나타나서 대접을 쏟고, 두 번째 천사가 나타나서 대접을 쏟고, 일곱 번째 재앙까지 대접을 쏟는 거예요. 대접을 어디에 쏟느냐 하는 거지요. 자, 첫 번째 대접 재앙입니다. 천사가 대접을 어디에 쏟지요? 땅에 쏟습니다. 그랬더니 불신자들, 짐승을 따르고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 불신자들이죠. 그들에게 악한 독종이 생기는 재앙이 일어난다는 거지요.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자, 악하고 독한 종기예요. 피부병이에요. 몸에 찾아왔는데 이게 굉장히 고통을 주는 거 있죠. 우리가 살면서 많은 피부병을 앓잖아요. 그래도 뭐가 뽀지라가 나든지 뭐 붉게 올라오든지 그러면 가려워요. 가려우면 병원에 가서 약을 줘와요. 그럼 먹으면, 바르면 나아요. 문제는
치료약이 없다는 거예요. 이 고통스러운 거지요. 긁어도 긁어도 이 가려움증이 해결이 되지 않는 고통이요. 이 첫 번째 재앙은 이런 재앙입니다. 여러분, 바이러스가 왔는데 백신이 없잖아요. 치료약이 없어서 우리가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고요. 두 번째 대접 재앙입니다. 두 번째 대접 재앙은 천사가 대접을 이번에는 어디에 쏟습니까? 바다에 쏟습니다. 그랬더니 바다의 모든 생물이 다 죽는 재앙이에요. 자, 읽어봐요. 3절입니다. 시작.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자, 바다의 모든 생명체가 다 죽습니다. 바닷고기가 없어요. 바다 먹거리가 없는 세상 생각해 보세요. 끔찍한 세상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대접 재앙이고요. 세 번째 대접이 쏟아지는 이야기요. 세 번째 대접 재앙은 천사가 대접을 어디에? 이번에는 강과 물 근원에 쏟습니다. 그랬더니 피가 되는 재앙입니다. 이번 일본 후쿠시마 이 오염수 방류를 놓고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슈였지 않습니까? 바다가 오염이 되면 이제 생명체는 다 죽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지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자, 이 재앙의 목적이 6절 7절에 나오더라고요. 이 재앙, 바다가 모든 생명체에 죽는 재앙이죠. 자, 6절 7절 시작.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자, 이 심판의 목적은 하나님의 정의예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성도들과 선지자들을 그 피를 흘리게 했던 그 악한 세력들이 있지요. 왜 저들은 흥합니까? 저들은 왜 하나님 모르는데 우리를 핍박하는데 저들은 가만히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저들은 핍박하는 저들은 왜 저렇게 살아 있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오늘 답변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이들을 심판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겠다는 거지요. 지금까지는 반드시 의인이 흥하고 악인이 망하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반대인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 악한 사람들에게는 예외 없이 정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대접 재앙입니다. 네 번째 대접 재앙은 천사가 그 대접을 어디에 쏟아요? 이번에는 태양에 쏟았어요. 그랬더니 그 태양에 사람들을 태우는 재앙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이에요. 시작.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해가 뜨거워서 그 열기로 사람을 태우는 재앙인데요. 어떤 학자는 이 재앙, 네 번째 재앙은 핵 전쟁으로 해석을 해 놓았더라고요. 북한에서 만든 핵이요, 원자 폭탄을 또 능가하는 아주 가공할 만한 무기가 수소폭탄인데 이걸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한번 떨어지면 제가 한번 인터넷에 막 일부 예배 드리기 전에 막 제가 한번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시뮬레이션이 나와 있더라고요. 북한에서 만든 핵폭탄이 만약에 대한민국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대한민국이라는 존재가 없어지더라고요. 한 생명도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더라고요. 굉장히 위험한 이 무기를 북한이 가지고 있는 거지요. 다른 나라가 미국이 가지고 있는 거는 우리가 그렇게 큰 위협이 되지 않는데 북한이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이게 굉장한 큰 위협이 되더라고요. 다섯 번째 재앙을 한번 볼까요? 천사가 대접을 이번에는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어두워지는 재앙이지요. 10절입니다. 시작.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자, 사람들이 자기 혀를 깨물 정도로 그런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 나라가 어두워지니까. 자, 11절 시작.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자, 이렇게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서도요, 죄인들은 회개를 못해요. 회개를 못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비방을 해요. 이것이 죄인들의 특징이지요. 자, 여섯 번째 재앙입니다. 천사가 대접을 유브라데 강에 부었더니 이제는 강이 말라버려요. 본문 12절입니다. 시작.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자, 최북단의 유브라데 강, 로마의 최북단이지요. 유브라데 강에 대접을 쏟아 부은 거예요. 유브라데는 로마의 방위선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거기가 무너진다는 거죠. 그리고 동방에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됐다는 말은 동방의 왕들이 모여서 마지막에 있을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려고 모이는 거지요. 자, 13절 14절 시작. 또 내가 보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자, 여기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이요. 이게 적그리스도이거든요. 거짓 선지자들인데 이들이 큰 능력을 행하면서 여러 왕들을 불러 모아요. 왜요? 마지막 전쟁을 치러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집결지가 어디일까요? 16절을 읽어보겠어요. 집결지 시작.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자, 그 집결지가 어디라고요? 아마겟돈입니다. 아마겟돈은 무깃도 산의 음역입니다. 장소가 무깃도라고 하는 곳인데요. 전략의 요충지로 가장 많이 전쟁을 행했던 장소가 무깃도고 지금도 그 무깃도가 있고요. 그 밑에는 이스라엘 평야라고 쫙 펼쳐집니다. 그리고는 그 위에서 여기를 넘어가야 무깃도를 넘어가야 이제 이스라엘을 넘어서 공격을 해 올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블레셋 군대들이 원래는 해안 사람들이고 넘어와서 자기 세력을 구축한 세력들이 블레셋인데요. 그들이 이제 요 무깃도를 넘어와야 무깃도 전투에서 이겨야만 팔레스타인으로 넘어오고요. 팔레스타인 넘어와서 이제는 저쪽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쟁을 가장 많이 치열하게 치러졌던 현장은 무깃도의 산에서 치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외부의 세력들이 이스라엘을 파멸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통로가 바로 이 무깃도의 산입니다. 여기가 무너지면 약속의 땅 전체가 굉장히 위험해지겠지요. 그래서 최후의 종말의 큰 전쟁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바로 이 무깃도의 산, 히브리어로 아마겟돈, 이 장소에서 펼쳐진다는 거죠. 자, 여섯 번째 재앙이지요. 자, 일곱 번째 마지막 재앙입니다. 일곱 번째 대접 재앙은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 쏘더니 공중에 쏟아요. 공중에 누가 권세를 잡았어요? 사단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단의 권력 핵심부가 무너지는 마지막 재앙이지요.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자, 여기 되었다라는 말은 끝났다는 말이고요. 다 이루었다 하는 말입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지요. 이 재앙, 마지막 재앙으로 사단의 권세는 완전히 무너뜨리는 마지막 재앙인 거예요. 이게 목표예요. 마지막 재앙, 사단의 권자, 사단의 권력 핵심부를 무너뜨리는 거지요. 북한을 우리가 초토화시키는데 가장 먼저 할 일이 뭐겠어요? 북한의 평양입니다. 북한도요,
공격하기로 말하면 서울이겠지요. 타겟이요. 중심. 그것도 평양, 그것도 김정은이 있는 그 핵심 그 세력들이 있는 곳, 거기를 공격하겠죠. 그래야 전쟁이 끝나요. 그들이 죽어야 되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날렸어요. 치명타를 가했어요. 그래서 승리의 교두보를 마련한 거예요. 지금도 사단은 홍광표 이름으로는 사단이 물러가지 않아요. 윤리나 도덕의 이름으로는요 사단이 물러가지 않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사단이 물러가요. 왜요? 이겼어요. 마귀를 이긴 유일한 이름이 예수님이지요. 그리고는 승리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름으로 마귀 사단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단은 머리통이 날아갔는데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활동을 해요. 어떤 방법으로? 자기의 방법, 자기의 꾀, 자기의 거짓말로, 속임수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해서 무너뜨려서 자기 백성을 만들려고 하는 사단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는 거지요. 자,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승리를 완전히 마무리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마지막 재앙이지요. 18절, 20절, 18절에서 20절 시작.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 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자, 엄청난 지진이 큰 바벨론을 산산이 무너뜨리겠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재앙인 거예요. 이 바벨론은 음란과 폭력과 돈으로 세상을 미혹할 악한 영향력을 가진 모든 도시들을 상징을 하는데, 그날이 오면, 마지막 재앙 날이 오면 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21절 시작.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자, 지진과 함께 엄청난 우박이 떨어지는데요. 그 우박을 통해서 바벨론 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한 달란트가 34kg인데 34kg에 달하는 우박 폭탄이 막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초토화시키는 거죠.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니까 뭐 폭탄이 떨어지고 미사일이 막 그냥 떨어지니까 한 도시가 완전히 폐허덤이에요. 쑥대밭이 되더만요. 재건하는데 과연 재건이 가능할 수 있을까? 다 무너졌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나면 우크라이나 나라를 다시 재건하는 일이 굉장히 어려울 만큼 다 무너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마지막 때 마지막 심판은요, 이 땅에 거의 남아나는 게 없을 정도로 다 초토화되는 거지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사람들이 이름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더라는 거예요. 인간의 완악함이 얼마나 거센지. 마지막에 사람들이 망하는 것은 죄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죽음 앞에서 이 폐역한 자존심 때문에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죽음을 목전에 두고 이 예수님을 믿으세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으면 오늘 당신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습니다 라고 권면을 하는데요,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놓고 자존심이지 어떻게 예수님을 믿느냐요. 그래서 바득바득 자기 고집을 부리면서 끝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을 제가 참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이 무시무시한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해서 그런 비극이 우리 삶에 재현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이 재앙이 임하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자, 첫 번째 이야기는 7 대접 재앙
대접을 쏟을 때마다 막 재앙이 일어나는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이게 반드시 일어날 거고요. 7째 재앙은 이제 다 모든 것을 끝내고 특히 마귀 사단을 무저경 속에 집어넣는 것으로 재앙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자, 재앙이 끝나기 전에, 재앙이 임하기 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2가지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첫 번째,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영적으로 늘 깨어 있자.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예수님은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한국 전쟁은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터졌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군과 미국의 장성들은 전날 밤늦게까지 고급 파티에서 만취를 했습니다. 설마 그렇게 갑자기 전쟁이 터질 줄은 생각하지 못하다가 참변을 당했습니다.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잠자고 있었습니다. 도적같이 올 줄 몰랐던 거지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여기 근신하라는 말은요, 철저하게 자기 절제, 자기 관리를 하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깨어라 라는 말은 적군의 침범을 살피는 이 파수꾼처럼 눈을 부릅뜨고 온 정신을 집중해서 만반의 경계태세를 하라는 말입니다. 운동선수가 자기 몸을 항상 잘 관리해서 언제든지 부르면 경기에 투입할 수 있을 정도로 몸 상태를 만들어 놔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매일 영적 컨디션을 최상의 상태로 끌어올려 놔야 되고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마음껏 투입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늘 깨어 있을 수 있을까? 특별한 비법이 있을까? 깨어 있는 일에 특별한 무슨 방도가 있을까? 운동선수들을 보니까 뭐 특별한 훈련을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같은 훈련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그 훈련은 아주 단순한 훈련인 거예요. 달리기 하는 훈련이에요. 뛰는 훈련이에요. 근력을 키우는 훈련이에요. 그 훈련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거죠. 탁구 선수도 계속해서 스매싱을 연습을 하더라고요. 축구도 마찬가지고 배구도 마찬가지고 기본기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기본기가 뭘까? 예배입니다. 그리고 뭘까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기도 생활이겠지요. 찬양하는 생활이겠지요. 이게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는 누구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는 무엇인데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도 너희들이 나를 만나러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데 와서 대면해서 만나고 싶대요. 그게 예배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룩한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깨어있는 방법, 늘 깨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입니다. 말씀 묵상이에요. 여러분, 말씀 묵상이 중요한 게 뭘까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기도 하고 말씀을 배우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 묵상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적용입니다. 적용이 없는 성경 공부는요, 지식만 남아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교만한 지식은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해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말씀 듣고 아멘 했으면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려고 해요.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말씀을 듣고요,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일까요?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항상 들어야 돼요. 그리고 내 삶에 적용되지 않으면 이 말씀은 고스란히 머리만 키우는 지식으로 남아요. 지식은 교만하게 만든대요. 성경이 고린도전서에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적용해야 됩니다. 적용 없는 말씀은 굉장히 위험해요. 어떻게 살까? 그렇게 살아야지. 그리고 서로 나누면서 그렇게 살아왔는지를 점검해 주는 시간이 목장 시간이어야 돼요. 주일날 이렇게 대포가 쏟아져요. 주일날 낮강단은 대포거든요. 대포만 뽕뽕 쏘주는 거지요. 그런데 고지에 태극기를 꽂는 사람은요, 일빵빵 육군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소총 들고 올라가서 고지를 꽂는 거죠. 그게 소그룹이에요. 그게 목장이에요. 목장에서 여러분, 말씀 묵상이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해요. 아멘. 자, 그 다음에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영혼,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혼은 잠들 수가 없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은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 도망가고 뿔뿔이 흩어지고 말아요. 영적으로 잠자는 자는 위기가 닥칠 때 순식간에 다 무너지고 말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지칠까요? 왜 자꾸 처질까요? 기도 열기가 식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직분 맡은 사람도 기도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가 잘 안 돼요. 꼭 직장 일이 바빠서가 아니더라고요. 가정 일이 바빠서가 아니에요. 습관적으로 안 나와. 습관적으로 기도가 안 돼. 기도하는 사람은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잘 안 돼요. 그래서 프레임을 갖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의 기도의 프레임을 가져야 돼요. 이 프레임이 없으면 기도를 모을 수가 없어. 그래서 내 나름대로의 기도의 프레임이 필요해요. 기도의 틀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시간도 정해놓는 거예요. 왜? 바쁘니까. 쓸데없이 바빠요. 오라는 데도 많아. 갈 것도 많아. 볼 것도 많아. 먹을 거리도 많아. 그래서 이게 프레임이 같지 않으면 늘 깨어있기가 어려워. 신앙생활을 기도하면서 깨어있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새벽에 나오는 거예요. 아침에 시간을 정해놓고 나오고요, 저녁에 시간을 정해놓고 나오는 거예요. 나오면 기도가 되는데 안 나오면 기도가 안 돼요. 안 나오면 뭐 하죠? 안 나오면 TV 앞에 있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전혀 유익하지 않는 만남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야 늘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바쁘다고 사역이 바빠서 기도를 또 놓치기도 해요. 여러분, 기도보다 앞서서는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니까요. 당장 급하지 않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 일을 차일피일 자꾸 미뤄둬요. 그리고 나중에는 아예 기도를 생략해버리고 말지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사탄이 조금만 건드려도 금방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을 추스릴 수가 없어요. 순간에 일어나는 분노를 잠재울 수가 없어요.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미움의 감정이 계속해서 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여러분 나하고의 어떤 이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가 잘 안 될 거예요. 제 경험이에요. 눈을 감고 기도하면 그 인간 죽이고 싶어. 이게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그래서 눈을 뜨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십자가를 놓고요, 십자가를 주님이라고 생각했어요. 십자가는 예수님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려주는 상징에 지나지 않지요. 그래서 십자가를 주님이라고 생각하고 눈을 뜨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가 안 돼요.
용서는 그냥 죽이고 싶어요. 미움의 감정이 막 솟구쳐 올라오는데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러분,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는 외통수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는 걱정만 할 수가 없어서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마음에 분노 가득 찰 때 기도했나요? 내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아멘. 기도해야 되겠지요. 늘 깨어있기 위해서는 약간 기본기예요. 이거 잘해야 돼요. 예배 잘 드리고요, 말씀 묵상 잘하고요, 적용 잘하고요, 세 번째 기도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만 잘하면 깨어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이상한 일이 있다 그러면 엎드리세요. 기도로 나오세요. 저는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깨어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 더, 의의 옷을 입고 거룩함을 지켜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의 옷을 입고 거룩함을 지켜내자. 시작. 의의 옷을 입고 거룩함을 지켜내자. 자,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임금이 청한 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고 갔다가 쫓겨난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예복은 잔치 하객을 위해서 왕이 친히 준비한 하사품이었거든요. 내가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갔을지라도 그 잔치에 들어가려면 왕이 하사품으로 준비해 놓은 그 예복을 입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 예복은 뭐예요? 예수님이 피가 묻어 있는 예수님의 옷이지요. 피 묻은 옷이지요.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지요. 여러분,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구제나 우리의 인격으로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인격의 옷을 입고서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직 십자가에 피 묻은 옷을 입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구원의 옷을 입어야 최후의 심판날에 벌거벗어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멸망의 구덩텅이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15장 하반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자기 옷을 지키고 있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의 문제는 벌거벗었는데 벌거벗은 줄 모르고 벌거벗음을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부끄러운 일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서 그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을 해요. 돈이 있으면 돈을 가지고 천국 갈 줄 알아요. 명예가 있으면 그 명예를 가지고 천국 갈 줄 알아요. 세상 권력이 있으면 세상에 권력이 있는 거지 그 권력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거든요. 그런데 세상의 것으로 만족되니까 그 만족되는 것으로 그냥 족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죽으면 가야 될 곳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의의 옷으로는, 우리의 인격의 옷으로는, 우리의 선행 옷으로는 그날의 그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피 흘려주신 그 보혈이 묻어있는 그 예복을 입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가 한번 내가 구원의 옷을 입었는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되지요. 중요하지요.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과연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내가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확인해 봐야 돼요. 뭘 많이 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물어보라고요.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지 물어보라고요. 주님 예수 다시 오실 때 그대는 주님을 영접할 예복이 있는지, 구원받은 의로운 예복을 입고 있는지를 물어보라는 거예요. 자, 또한 이미 구원받고 은혜의 옷을 입은 성도들은 그 옷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지켜내야 합니다. 이 마음과 생각이 중요한데요. 사단은 어디를 공격하냐면 우리 마음과 생각을 공격해요. 이 마음과 생각 더럽혀요. 굉장히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가십에 너무 오랫동안 동참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누가 이랬더라 저랬더라 너무 그런 것에 오랫동안 머무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너무 과식을 하고 막 먹으러 다니고, 이거 좀 절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우리가 모이면 서로 대화를 하는데요, 부정적인 대화는 우리 신앙을 갉아먹어요. 그래서 대화를 하는데요, 긍정적인 대화를 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좋은 대화로 시작했다가 누가 얘기가 나오면 처음에는 걱정으로 시작해요. 근데 걱정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비난으로 가져요. 그럼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안 되죠. 마지막에 우리가 모여서 또 소그룹도 모이고 개인적으로 모였을 때 우리가 대화가 긍정적인 대화예요. 서로 북돋워 주고 용기를 주고, 그 다음에 비난할 거 있으면 비난하지 말고 우리 기도합시다 해서 그 자리에서 그냥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이는 공동체가 은혜로운 공동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 그리고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우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럽히지 않도록 우리는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거룩이 능력이지요. 교회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많이 모여도요, 거룩을 잃어버리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잃는 거예요. 사탄은 거룩하지 않은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요, 그 교회를 짓밟아 버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땅에 떨어지고 땅에 밟히고 마는 거지요.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사람, 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거룩한 사람만이 역사의 마지막을 지키는 영적인 파수꾼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까를 하는 관심보다는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까에 대하여 걱정하셔야 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끝나든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서기 위해서는 길을 즐겁게 하는 자극적이고 솔깃한 메시지보다는 오늘 요한계시록 같은 우리의 거룩함을 준음하게 촉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메시지를 싫어하고요, 요한계시록이 듣기가 싫어요. 저도 메시지를 전거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들을 때 우리는 내 자신을 고쳐야 되는데 성경책을 고치고 싶어, 설교를 바꾸고 싶어, 이런 유혹이 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듣기 싫어도요, 쓴 메시지를 듣고 견뎌야 거룩함을 우리는 지켜낼 수 있는 거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이 마지막 재앙이 임하기 전에 예수님이 입혀주시는 의의 옷을 입고 거룩함을 지켜내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마지막 재앙, 7 대접 재앙, 그 재앙이 쏟아질 때 어떤 일이 있을지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재앙이 임하기 전에 우리가 2가지를 준비해야 될 텐데, 영적으로 늘 깨어있게 하옵소서, 의의 옷을 입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함을 지켜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